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주님 맘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들을 섬겼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음욕을 품어 간음하기도 하였고 물질을 탐내는 마음을 품어 도둑질을 하기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이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밖을 나갈 때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녀가 가졌던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배경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와 또 그 마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세리들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보통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데 그들이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의 일부는 로마에 바치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서 부를 축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통 배신자 혹은 도둑 혹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 또 그 주변에 있던 세리의 동료들 또 혹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에게는 무언가 이것을 해결할 만한 정말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내어놓으며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꼭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딴지를 걸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한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그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상황 속에 오늘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너무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으며 또 그녀를 온전케 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문제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문제가 있던 질병이었습니다. 영어로 살펴보면 subject of bleeding 혹은 issues of blood 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당시 살펴보면 피를 흘리는 것이 대체 무슨 문제인가 할 수 있지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유대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부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피가 마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간을 33일 혹은 66일 동안 성전에 출입할 수 없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으며 또한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고치고자 여러 사람을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하다라는 의사들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앓던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하는 기간이 12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고통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과 기쁨이 없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 또 한 가지의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녀가 가졌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혹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또 그 겉옷을 만지면 나는 그 겉옷 때문에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나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어떻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 짜잔 나타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 너무도 드라마처럼 확 펼쳐지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에는 예수님의 옷 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구원책 혹은 해결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펴보면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라는 강한 소망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곁엔 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큰 소망, 기대, 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 때로는 암송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해결책들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주님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옷자락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단 다른 큰 것이 또 새로운 것이 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짠 하고 나타나길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점검될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은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입니다. 그녀의 질병은 바로 나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의 불안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렸던 것은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의 죄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져주시고 혹은 나에게 말을 하여 주시고 내 위에 손을 안수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것을 바라보기보단 조용히 그의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에 충분한 양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에브라임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딸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댓글을 달거나 인증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댓글을 단 친구 그리고 인증사진 보낸 친구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에브라임 중고등부 정오의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알람을 12시에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교회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근황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와 나누고 싶은 좋은 일 또는 기도가 필요한 일과 같은 근황이 있다면 사진 혹은 영상으로 제보해주세요. 또 혹시 영상 예배에서 기도, 사도신경, 봉헌송, 봉독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꼭 쓰고 소식기를 생활화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오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